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성경을 본문 설교 중에 읽기 때문에 바로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함에 듣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새로운 시도 끝에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여인을 해방시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이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귀신이 즉시 나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어떤 사람이 악한 영에서 해방되고 그 사람이 자유를 얻고 그렇게 되면 함께 기뻐하는 일이 인지상정일진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데에 격렬한 분노를 표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누명을 씌워 법원에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첫 번째 혐의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북부 그리스고 우리는 로마 사람들인데 로마 사람도 아닌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저 미개한 식민 지배받고 있는 유대인 놈들이 여기에 와서 소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저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묘한 인종주의와 낯선 것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혐의였고 내용도 거짓투성이었지만 이 여종의 주인들과 한통 속인 관원들은 재판의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 성급한 결론을 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결국 바울과 실라는 이 억울한 누명에도 불구하고 전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에 착고를 차고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인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갇혀있던 여인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인에게 해방을 선물한 바울과 실라는 해방을 빼앗기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데 좋은 일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바깥에 있던 이들이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깊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낮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강제로 옷이 찢김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아마도 곡소리가 절로 나왔을 겁니다. 저 같으면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과 순환을 당하고 있는가? 절망감에 빠져 멍하니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놀라운 태도를 보입니다. 25절 전반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억울하고 한 많은 밤에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수갑과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간수는 지진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감옥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는 절망하여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말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이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다른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사기나 도둑질처럼 나쁜 일로 인해서 이 감옥에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이건 제 상상력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다른 죄수들, 이 죄수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이었습니다. 죄수들은 이 무시무시한 로마의 감옥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처음 봅니다. 어떤 이유로든 감옥에 잡혀왔고 이제 그들의 일상은 끝이 났다는 절망 속에 낙담하는 이들만 가득한 곳이 이 빌립보의 감옥이었습니다. 꼴을 보니 아마 로마 사람도 아니고 소문을 들으니 큰 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신에게 감사하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은 자신의 신을 찬양합니다. 이제껏 자신들의 현실에서는, 이제껏 자신의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도 하지 못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들을 만나게 되니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 경외감이 생긴 것은 아닐까요? 대체 저 사람들이 섬기는 저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길래 저들은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궁금증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서 경외감을 느낀 이는 죄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 그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칩니다. 이때다 하고 바람처럼 달아날 줄 알았던 죄수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손수 매질했던 죄인이 자살하려는 자신을 만류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그가 안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그는 무서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느낀 것은 안도감이라기보다는 낯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알던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이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나의 세상이 흔들릴 때 더 큰 세계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죄수들과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문 일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수는 사도 일행에게서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사고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바울의 말이 큰 울림이 되어 다가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조금의 거짓도 없는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 나를 중심에 놓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그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에 빠진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이상하고도 낯선 모습에 죄수들과 간수들은 두려움, 경외감, 새로움,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내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주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고 온 가족과 더불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들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을 함에도 캄캄한 어둠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스럽지만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태도, 그들을 놀라게 하는 태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되는 행동입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이 확고한 믿음으로 일상의 기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낯섦의 경외감을 만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바울 선생님과 실라 선생님이 옥에 갇히고 그 옥에서 벌어진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삶,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임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중심에 두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